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14장 10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강의 17번째 말씀의 제목은 분수령, 분수령 이런 제목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경계로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행태를,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맛보았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또 왜 반복하지? 아, 진짜 바본가? 왜 저러지? 싶은데 사실은 이런 반복된 범죄와 불신앙과 불평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경계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말 여호수아 갈렙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 지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에 모세가 재혼을 했잖아요. 구수여인하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영도자로서 참 괴롭고 또 외롭고 그래서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박수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뼈아픈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장 가까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저들의 말이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는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리더십에 대한 질투, 결국 교만이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모세를 비방을 하는데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침묵했습니다.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이 침묵이. 자,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인정하시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면에서 이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할 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 리더십을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자, 모세가 팔로워인 미리암과 아론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 세워주시니까 리더십 갈등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어디나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놀라운 일이죠. 그거 가지고 또 나병까지. 그런데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 모세도 몰랐고 당사자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죄는 내가 정하지만 죄의 결과는 내가 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고쳐는 주셔요. 그런데 7일을 격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7일이에요? 6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왜? 안식일이 끼어있다 그랬어요. 자, 안식일. 왜 안식일이 끼어있는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형벌입니다. 그게 형벌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축복이에요. 자, 지난주 이렇게 우리 나눴고 오늘 13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민수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이 13장이 민수기에서는 분수령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3장 다시 한번 우리 1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 지휘관 내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조금 더 디테일한 당시 정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옛날 이 민수기 때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신신당부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회상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 이 바란 광야를 말하죠.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제 거의 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까지 인도하셨은즉 이제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나와서 뭐라고 신명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워워워 이렇게 한 거예요. 워워.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땅을 먼저 탐지합시다. 정탐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공격할지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래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안한 겁니다. 이 상황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자 모세가 올라가자 치자 싸우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백성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 보내서 그래도 정탐은 해봐야죠. 먼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자, 모세는 정탐꾼 보낼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명기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믿고 나가서 그냥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모세 서두르지 마셔. 참 이 양반 성격 급하네. 땅부터 좀 봅시다. 아니 그때가 어떤 게 생겼는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이라도 알아야지요. 자, 이 대화 후에 하나님께 모세가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이 이거 좀 이게 또 불경한 말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 어떠시겠어요?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것도 많이. 자, 하나님 적과 꿀하는 땅 주시겠다 하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냥 그 진짜 좋은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생일 선물을 주는데 우리 아들 딸들한테 근데 우리 아들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일단 봅시다 아버지 뭐 준비했는데요 이러면 저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냥 지금까지 다 그러셨잖아요. 고기를 그렇게 원한다니까 고기 주셔. 정탐꾼 좀 보내자고 하니까 정탐꾼 그래 보내라 하셔. 사무엘서 우리 열왕기 말씀도 나눴지만 원래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신정국가에서는.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왕 요구하니까 하나님 그 요구대로 하셔요. 근데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꼭 그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정탐꾼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이들한테 필요한 건 그럼 정탐꾼이 아니라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인도하고 계셔 왔잖아요.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자기들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보내서 좋은 길로 좋은 통로로 하나님 인도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인데도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으로 꼭 봐야겠대요. 내 눈으로 꼭 봐야지. 여러분 자꾸 자기 인생에서 정탐꾼 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여러분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눈은 항상 내 눈으로 먼저 꼭 확인하고 싶어.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기다리면 하나님은 항상 어땠어요? 항상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었잖아요.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독차는 게 하나님 마음이 좀 쓰여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줘야지 주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근데 그때 아담을 재워버리세요. 잘 보세요. 왜 안 줘도 되는데 굳이 먼저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짠 하고 아내를 딱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살 중에 살이네. 뼈 중에 뼈네. 예?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한눈에 뿅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먼저 봤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하와를 아내를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먼저 보면 아담이 어땠을까? 상상해봐요. 저 하나님 코 좀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시면, 높여주시면, 눈 조금만 더 이렇게 트임해 주시면, 키 좀 더 165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없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내가 먼저 봐야겠다 하는 생각 자체는 결국 뭐예요? 불신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불신이. 근데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신뢰하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꼭 봐야겠대. 그래서 여러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불신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들 요구하니까 정탐꾼 보내서 그래서 지금 민수기에 보내는 겁니다. 허락하셨어요. 자, 근데 정탐꾼들에게 모세가 부탁을 하는데 네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잘 보세요. 17절 오늘 보시면 네 가지 부탁이 그 12명의 명단이 나오고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는데 잘 보세요. 동사가 네 개예요. 너희는 네 개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첫 번째 그 땅이 어떠한지 뭐 하라? 정탐하라. 그리고 그 땅 거면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지 산정인지 토지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신명기 이들이 이렇게 요구도 안 했으면 이런 거 사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이렇게 한지 할 때 여러분 약간 좀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저는 하나님의 약간 짜증이 느껴지는데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두 번째 동사 탐지하라. 아시겠어요? 탐지하라는 거예요. 정탐하라, 탐지하라. 세 번째 동사가 뭐예요? 담대하라. 네 번째 동사가 뭐예요? 갖고 오라는 거예요. 과일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보이시죠 이제? 이런 건 딱 형광펜으로 해놔도 좋아요. 자, 정탐하라, 탐지하라. 탐지하라는 건 find out, 찾아내라는 거예요. 알아보라. 그리고 담대하라. 가져와라. bring back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세 가지는 행동과 관련돼 있고, 그죠? 정탐하라, 탐지하라, 갖고 와라. 근데 한 가지는 완전히 달라. 한 가지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마음과 관련된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이거예요. 외적인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내적인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명령을. 이해하시나요? 질문. 자,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정탐하라, 탐지하라, 가져와라, 담대하라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윤 집사님? 정탐하라. 정혜중 집사님? 담대하라죠. 보세요. 자, 가장 어려운 명령은 그럼 또 뭐예요? 담대하라요. 다른 명령들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탐하고 탐자. 이거 눈으로 밟고 그냥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과일 손으로 따서 가져오면 돼.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담대하라는 것은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부탁하는 거야. 니네 꼭 담대해야 돼. 내적 명령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외적 명령. 근데 담대하지 않고 벌벌 떨면서 뭐 탐지하고 정탐은 뭐해? 떨면서 과일 갖고 오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담대하라입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담대하게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응? 네 가지 부탁을 해서 보냈는데 40일 정당 끝난 뒤에 이들이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보세요. 이들이 온전히 순종했을까?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죠?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과일을 보여줘요. 과일 가져왔네. 그죠? 맞아요? 자, 그리고 내가 이런 거, 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 봤다, 저런 것들 봤다, 이런 것들 봤다 막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동사 네 가지라 했잖아요. 정탐하라 해서 정탐했고, 탐자를 탐지했어. 과일 가져를 가져왔어. 한 가지가 안 보이네? 뭐가 안 보여요? 담대하라 그러는데 담대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담대하지 않은 거죠. 안압자손을 봤는데 너무 큰 사람을 봤다. 31절도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와서 그 백성을 못 칩니다. 담대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막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안타깝죠. 담대하지 않은 거예요. 세 가지는 했는데 외적인 명령은 순종했는데 내적인 게 안 된 거예요. 자, 세 가지만 들은 겁니다. 세 가지만. 담대하라라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 담대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명령 주셨잖아요. 외적 명과 내적 명. 예를 들면 쉽게만 해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니네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마, 안식을 지켜. 이건 뭐예요? 외적인 거잖아요. 외적 명령. 근데 내적 명령도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십계명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게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사랑하면 이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건 뭡니까? 지금 이 민수기 말씀과 맥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외적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세요. 그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숨은 의도를 보시죠. 그래서 마음에 주시는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면 외적 명령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자, 감사한 것은 보세요. 12명 중에 담대하라는 명령까지 온전하게 순종한 두 사람이 있었어. 갈렙과 요수아. 아시는 것처럼. 자, 30절 갈렙 보세요. 30절 갈렙이 모압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담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갈렙 담대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14장 6절을 보면, 14장 6절부터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주리라. 담대하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 먹이야, 밥이야. 얼마나 담대해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읽겠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내적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달라. 구별됨에 보였거든. 담대하잖아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래요. 명령 온전히 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따르긴 따르는데 어중간하게 따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10명과 2명이 왜 상반된 보고를 했을까요? 똑같은 걸 봤는데. 네? 자, 똑같은 걸 보고, 분명히 똑같은 걸 봤는데, 사실은 똑같은 걸 본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0명의 이제 이 보고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들이 뭘 보고 왔느냐? 28절, 29절 보시면 그러잖아요. 막 그 땅 거주민은 강하대,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대, 안악 자손을 보고 왔대. 또 뭐 보고 왔어요? 32절 보면 그 땅 강한 거주민은 크고 견고한 성은 거인 네피림 족속의 후손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걸 보고 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보고 왔냐면 뭘 보고 왔어요? 하나님을 보고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세상의 역풍과 파도를 보는 사람은 늘 그것만 봐요. 그게 커요.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해요. 근데 그 가운데 오신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담대해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우리 9절, 14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셨겠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하지 시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8절 9절에서 세 번이나 여호와라는 말을 반복해요. 여호와.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걸 보고 오지 않았다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에는요 한마디도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 못 봤다는 거예요. 강한 거주민, 크고 견고한 성읍, 안악 자손만 봤지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봤어. 거인을 봤지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무엇을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도 보세요. 다 골리앗 봤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한 사람만 그 거인이 아니라 다윗은 누굴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그러자 저가 늙기기에 저 할례보지 못한 저놈이 누구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돌멩이를 던져갖고 맞박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예.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이 관점을 수정하는, 관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이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근데 재밌는 게 뭐냐. 12명의 여러분, 이 정탐꾼 가운데 객관적 보고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잘 보세요. 객관적이지 않아.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 우리는 메뚜기 같대. 그 성읍은 크고 하늘에 닿았대. 객관적으로 그 땅이 사람 삼키는 땅이에요? 아니잖아. 보세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메뚜기예요? 객관적으로 성읍이 하늘에 닿을 리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주관적이잖아, 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근데 사실 이들도 똑같아. 보세요. 이들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번역이 옛날일 거 더 좋아. 우리의 밥이라 그랬거든. 옛날 성경은 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가 아니듯이 그들도 밥이 아니에요. 먹이가 아니에요. 근데 밥으로 보이는 거야. 밥으로. 에? 사람이 원래 그래. 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봅니다. 아멘? 믿음대로 본다니까요. 예. 메뚜기로 볼래니까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밥이로 보면 저 밥이다 저거. 야, 저 누룽지밥 맛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불신으로 늘 애매한 의심으로 보느냐.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되게 좀 많이 돌아다녀요. 아시죠? 우리 교회 지금 마음에 제가 한 5년 동안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만 또 하나 마음은 아직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가 안 됐대. 정말. 예. 어떤 준비요? 거시기 준비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돼 하나님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만한 평수인데 적어도 한 100평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또 뭐 주내부 옆에 가니까 100평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근데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돈이 없잖아요. 너무 크고 장대한 안악 같고 성읍 같은 거예요. 근데도 있는 것처럼 하면서 또 협상을 막 했지. 예. 근데 또 교회는 이미 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막 안 된대. 근데 또 기도해 보라고 그러고 같이. 예. 뭐 교회를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게 하실 줄 믿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드라마 되게 하실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런 10명의 정탐꾼 같은 이런 반응만 하지 않는다면. 자,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는데도 되더라고. 10명은 취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세요? 그들은 정말 취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2명은 취할 수 있다 그랬거든. 신기하게 2사람만 그 땅을 차지해요, 나중에. 말하는 대로 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 2절에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2절, 14장 1, 2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보세요. 말한 대로 되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린 대로 진짜로 하셔요. 우리 다음 주 나눌 말씀이지만 26절, 29절 한번 보세요. 14장 26절. 이 지금 1, 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하십니다. 죽고 싶다고? 그래.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죽어. 이렇게 하세요. 26절, 14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접수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죽고 싶다고? 광야에 죽고 있다고? 알았어. 그래가지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되는 거예요. 무섭죠?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 없는 말을 해요. 너무 가데스 바네아의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러분 이거 파하셔야 돼요. 깨뜨리셔야 됩니다. 자, 언어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진짜 할 수 없어요. 항상 이걸 겸손의 덕양인 것처럼 부족해요. 그래서 저 못해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뭘 부족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결핍 부족하게 하세요. 안 쓰세요. 자, 죽고 싶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정말 죽게 하시는 거. 우리 입술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혀가 인생을 좌우해요. 또 하나, 본문에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정탐꾼들이 10명이 왜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자,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이 짧아요. 너무 짧아. 애초에 이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이 뭐 실력이 좋아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때문이었잖아요. 갑자기 자기들이 뭐 실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 민수기에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렇게 안 나왔는데 10번의 그 초자연적인 그 재앙과 능력을 홍해를 가르치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도우실 거라는 왜 그 생각을 못해? 예? 왜 안 해? 못하는 게 아니라 왜 안 해? 이게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요? 지금 구름기둥이 뒤에 있는데 이거는 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안 하는 거라고 봐요. 아주 뿌리 깊은 노예 근성으로 안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응? 아니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 만나주시고 고기 먹이시고 그냥 그런 하나님의 안옥자손을 못 이겨요? 이건 상식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걸 떠나서. 아니 출애굽하고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뭐 무공이 뛰어나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걸 봤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생각이 짧은가 없는가. 그러면서 애국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돌아가면 뭐 할 건데? 가면 또 노예할 건데. 노예가 돌아가면 뭐가 돼요? 노예지. 그 얼마나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또 지간에 바꿨으면 좋겠대. 모세 같은 용도자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생각이 없어서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8년 전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나가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당 이전,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의 안에 소원, 갖가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근데 하나님 어려우실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거장들 세운다고 하셨으면 세우셔요. 계산 잘해야 돼. 근데 여호사 갈렙은 계산을 똑똑한 사람이에요.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신명기에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이때의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민수기를.
신명기 1장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봐. 애굽에서 인도하신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 행하셨어. 봤지? 지금 여호수아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로 중에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잖아. 앞서 행하셨잖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 여호수아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했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차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진리는 다수결이 절대 아닙니다. 다수결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자꾸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도 신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10명의 다수가 불신앙적인 걸 얘기했고 2명은 소수의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다수가 아니라 믿음의 보고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 되게 의미 있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 그가 곧 다수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이래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래요. 적은 무리. 예. 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1절에.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인간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잠깐 있잖아요. 헷가닥하면 원망할 수는 있어요. 잠깐. 그러니까 탄식이 새어나올 때가 있어요. 잠시 통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밤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밤새. 예. 1년 믿어도 3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밤새 그렇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새 한번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밤새 찬양해 보신 적 있어요? 감사는 짧은데 원망은 길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제목을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려요. 분수령. 이게 분수령이 뭔지 아시죠? 분수? 이게 나눌 분자에 물이 나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령자가 언덕 령자예요. 그러니까 산이 봉우리가 있으면 물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원래 령이 아니라 원래 분수계라는 말을 씁니다. 이 기후 지리학에서 뭐냐면 그게 언덕도 되고 산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지가 될 수 있어. 분지에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분수계. 근데 분수령이라는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가 이들에게는 분수령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13장, 그러니까 이 13장, 14장에서 백성들이 광해상해를 끝내지 못하고 38년을 더 헤매게 되는 분수령이 오늘이었어요. 오늘 운명이 바뀐 겁니다. 12명의 이 리더들의 운명도 분수령이었어요. 10명, 가데스바나, 여기 보면 아까 우리 13장에 보면은 뭐 산무와 사박, 갈렙, 처음 들어본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생소하잖아요. 이들의 운명이 다 달라져. 13장 거기에 보면은 딱 이름 들을 때 12명 정탐꾼 이름이 되게 생소하게 들리잖아요. 거기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낯설이 이름들이니까. 갈렙, 사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우리는 갈렙, 유명하니까 아는 거고, 여호수아, 여기에는 원래 호세아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름을 딱 여호수아로 새롭게 명명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12명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무명이라는 겁니다. 무명. 다 무명이 낯선 이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분수령, 이 장을 통해서 나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유명한 자가 돼요. 나머지 10명은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잊혀져버려요. 가데스반에서 갈립니다. 정말 분수령이에요. 우리 수학 옛날에 배웠던 거 지금 하도 근해 공식 하나도 기억도 안 나지만 신앙 공식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명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무명한 자를 하나님 유명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성경 공식입니다. 다 무명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근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름을 유명하게 하셨어요.
어? 근데 우리는 이런 공식 별로 안 좋아해. 예? 약간 변칙 공식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무명한 나를 제발 유명하게 해주시면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로또 당첨시켜 주시면 저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나 복 주시면 열심히 뭐 교사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나 성경 시켜 주시면 성교 헌금하겠습니다.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나를 먼저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명 감당할게요. 이건 성경 공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명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유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분수령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분수령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정탐꾼 보낸 건 절대 하나님 보낸 게 아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백성의 요구였고 하나님 그저 허락하신 것뿐인데 사실은 정탐꾼이 필요 없었다는 거. 필요한 건 정탐꾼이 아니라 뭐였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꼭 기억하십시오. 4가지 모세가 부탁했어요. 4가지. 3가지 외적 명령보다 정탐하고 탐지하고 가져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는 거. 온전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12명이 다 똑같은 거 보고 왔지만 10명은 성벽 보고 거인 보고 안악 보고 여호수아 갈렙은 크신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 봤어요. 믿음은 결국 자신의 결정의 선택이에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돼요. 믿음대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누구도 객관적으로 보고 하지 않잖아요. 잘 보세요.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을. 언어가 여러분 미래를 결정합니다. 언어가 말이 생각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명에게 이들에게 정말 평생의 분수령이 되었던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수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놀라운 여호수아 갈렙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선포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연약하고 아프고 또 삶 가운데 곤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건들이 있죠. 여러분들 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깨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아들 딸들 위해서 우십시오. 우셔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우리가 살아갈 세대보다 100배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을 영위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으면 망합니다. 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아들 딸들 정말 넘치는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 주신 영적 거장으로 세워주십시오. 사회 각 분야의 영적 거장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